네, 우리 올해 주제는 이제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살펴본다면 아마 사도행전과 에베소서 이 두 권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약을 본다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실 신약에서만 시작되거든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가 썼던 말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이미 로마에서 이미 회중에서 그리스인들이 이미 사용했던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끌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구약을 본다면 교회라는 힌트가 구약에도 있었다는 힌트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올 한 해는 한 주는 사도행전, 한 주는 또 광야 교회를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 시기, 이 시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구약의 최초 교회와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올 한 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소명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올해는 교회라서 공동체와 인물 그리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한번 살펴보려고 할 건데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네,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하고 연구할 거 생각하니까.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요. 지리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리 중심으로 보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몇 장이냐면 13장 예루살렘 공의의 부분인데 여기서 인물도 넘어가고 여기서 지리적인 부분들도 열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장성이죠. 확장성. 그래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로서 산다는 것은 확장성. 우리 작년에 비전 기도회 때 선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를 넘어서는 선교.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꼭 자기를 넘어서는 신앙, 선교, 자기를 넘어서는 교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추구합니까? 제가 5가지로 신앙의 색깔을 한번 또 구성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 나눠보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딱 치우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거. 예, 지성적. 자, 2번.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신앙. 이태원 사고, 세월호, 가난한 자들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신앙. 3번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 세상에 무슨 소망이? 교회 안에 우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밤낮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 저희 교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담임 목사로서 하긴 합니다. 예, 제일 유리하죠 사실은. 자, 4번째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신앙. 이번 인도네시아 코스타 갔을 때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같이 주강사로 섬겼었는데 이분은 새롭게 하소서 제가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조회수가 100만이 넘던데 와 놀랍습니다 이러니까 300만 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보면 그 뭐 감옥에서 일어난 이야기 보면 진짜 기똥차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저희 부산 장신의 선배님이더라고요. 저희 부산 장신의 코스타 강사가 4명이 나왔거든요. 윤치현, 허진열, 권호희, 이종화 이렇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그래서 막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는데 이 코스타에서 주강사로 우리 학교 출신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 났었습니다. 어쨌든 기적이나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하는 신앙. 다섯 번째, 주일 성수 11조 등 개인 신앙 습관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신앙. 근데 이거 쉽지 않긴 해요. 맞죠? 개인 경건 생활까지도.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1번. 난 지성적인 걸 추구한다. 원령 간사님. 네. 굉장히 의외긴 하네요. 네. 자, 우리 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구한다. 재훈 집사님 드셨죠? 역시 드셨다. 예. 한 분밖에 안 됩니까? 예, 2명.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건 내가 추구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많네요. 예. 자,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 뭐 조직 신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병 고치면 끝난다. 이렇게 기적이나 체험. 좋습니다. 역시 우리 인터컵 출신,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출신이나 이런 거 굉장히 편협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서 네, 좋습니다. 우리 박아현 전사님. 그런데 또 지성적이기도 하세요. 맞죠? 기도할 때도 충분히 지성적 색깔이 묻어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일 성수 11조 등 개인 신앙 습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5개.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내가 한 곳에 치우쳐 있다. 이 5개가 균형이 잘 잡히게 만들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한 군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위한 소명과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겁니다. 이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들이나 교육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쪽에 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색깔이 잘 어울려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틀린가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을 잘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요소에 있어서 잘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셨죠? 8년 동안 제가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설교를 했지만 안 돼요. 이게 여기에 추구를 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죠. 이걸 위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손 사역부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쳐가지고. 여러분, 소년원에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소년 사역 맡아달라고 아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읽게 하시더니 또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위기 청소년부 부장님. 네.
여러분 이 5가지를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5가지를 골고루 잘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행전이라 볼 수 있고요. 이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제일 처음 읽는 원독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총독, 로마 총독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를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이 데오빌로 자체를 그냥 해석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이 빌로라는 것은 필로스라는 단어의 줄임말. 그래서 필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 우리 헬라어 그거 배운 적 있죠?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 이게 전부 다 우정,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필레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내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내가 들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난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배워야 될 이야기가 있고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썼다. 이 말은 사도행전 쓰기 전에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가 이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는지 1절,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언제까지냐면 승천할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1절과 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아는 거, 이건 복음을 아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 복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굉장히 작은 영역이라는 거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치심, 행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분의 행하심. 그 복음서 자체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해준다, 내가 복음을 배운다, 복음을 이해한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더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이 정도에 머물지 않고 내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성격과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복음서를 뒤적뒤적거리는 것이, 그리고 온 성경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온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을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이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교육을 하셨습니다. 양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육과 양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맞죠? 어떤 것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과 양육을 했습니다. 오늘 박아인 조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제 마음에 너무 막 파고들더라고요.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사실은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진짜 답이 되나 싶은데 또 우리 조사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또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육체로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양육이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자를 위해서 최고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교육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육체로 가지고 있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계승을 받는 사람들, 목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육체를 가진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에 약간 게을러져서 책에 손이 잘 안 가는데 밀리의 서재 이런 거 이런 데서 홍보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주면 그 안에 있는 책을 진짜 역사든 뭐든 다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과학, 역사, 사회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성경도 제가 이런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생각했을 때 제가 공부도 했고 전공도 했으니까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이 또 실패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들 가르치셨을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또 다시 재반복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교육이 또 실패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합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를 정복합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싸웠죠.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면 우리를 한쪽에 우편에 좌편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이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두고 좀 아쉽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당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럼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복을 당하고 땅을 잃었고 주권을 잃은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권이 회복되고 주권을 회복되고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 더 큰가? 더 위대한가? 아니면 더 구체적인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 더 구체적인 게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다 가이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국가적 독립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크고 위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이거 교육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이거 하면 가능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교육과 양육과 배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를 이제 하면서 제 세 자녀가 저희 학교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 거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너무 특권이고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신앙, 교회, 기독교인의 삶이 성경대로 나타나려면 교육과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11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셨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나는 제자훈련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자훈련 제일 잘하시고 국제제자훈련원을 차리시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역자들 훈련받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저도 한번 지원했는데 대충 지원서를 썼어요. 근데 떨어졌어. 알고 보니까 이 지원서 쓸 때 한 4-5페이지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걸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받기로 결심했었거든요. 4-5페이지 쓰기 싫어서.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교육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도들,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고 그것대로 살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엔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2장에서 다룰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기 나라에 자기 국가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국가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됩니다. 매우 확장적이고 운동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는 교육만으로 되지 않고 교육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를 가졌어요. 부활한 뒤에 육체는 달랐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입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못자국난 그 손자국을 만질 수 있는 육체였어요. 그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교육이었습니다. 교회는 교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저도 끝없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육체가 가진 자들이 하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기까지 끝까지 교육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양육하고 버티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사람 변하면 죽을 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변하는 거, 사람 고쳐 쓰는 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 희망을 걸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사도행전의 첫 출발, 여러분 교육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의 활동적인, 정말 그분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르투스에서 나온 영어 순교자가 마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증인으로 산 자는 순교회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순교할 거다 이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 살아보니까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겠습니까? 교육받는다고 순교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분을 사랑해야지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야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 운동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의 계승이 이것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